예수님은 지금 신자가 종말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로 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활용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전도부원 같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지금껏 배워왔습니다. 이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제한시켜 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를, 가치를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세 비유에는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악한 종이 성경적 지식이 모자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말하자면 어떤 초급 신자를 말한다면은 교회 생활에 열성을 내라는 기존의 가르침이 타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들이 명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지만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은 불신자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악한 종들이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구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불신자란 말이죠. 14절에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건 AD 33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그 장사한 것을 계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불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의 영성을 특별히 뛰어난 상태로 유지해야만 되는 어떤 정해진 시기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평소 때 항상 깨어있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세대에 불신자까지 포함시킨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문이 과연 그러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종이 등장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두 종류입니다. 앞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두 종 다 21절 23절에 보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입니다.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사람마다 성품과 자질과 능력과 거기다가 도덕성, 영성에서 우열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기 고유의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열처녀 비유에서 설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각기 5명씩이었는데 그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사람의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인간은 그 두 종류로만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동원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종들이 각기 5달란트 이익을 내고 2달란트 이익을 냈다는 것도 어떤 충성의 증거나 세기나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질과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장점을 살려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21절, 23절에 다시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너가 더 오래 잘 충성했고 너는 조금 덜 충성했다고 구분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그 재능이 제일 못하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란 거죠.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최소 단위의 숫자인 1을 사용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한 것도 없고 강도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거짓 증거한 것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위반한 적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 27절에 보시면은 치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변리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건 신명기 15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구워주는 건 괜찮은데 이자는 절대 받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지해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어긴 꼴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하느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이 단순히 어떤 노예가 아니고 한 집안의 대소사를 완전히 책임지는 청지기입니다. 고대의 청지기는 주인 재산을 완전히 대신 맡아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기 재량껏 사고 파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인감도장도 맡겨주었습니다. 청지기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차용증서를 종이 제멋대로 새로 고쳐줍니다. 인감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배너 영화에도 보면은 그 청지기가 타국에 가서 무역을 실컷 하고 와서 그걸 이제 무역했던 내역을 보고를 하니까 주인인 배너가 너가 내 재산을 날로 불려주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얼마든지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종이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도 그 종이 정직하게 해결을 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손해를 주인이 감수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장사를 맡기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종이 재물에 운영할 수 있는 정권은 받았지만은 그 소유권은 주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종이 자기가 잘해서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원래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고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주인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 종이 자기가 잘못 판단착오로 손해를 내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해 주기 때문에 종으로서는 주인에게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존경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예 장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아주 이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자기가 게을렀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걸 시인하고 자백하기 이전에 주인 탓부터 먼저 한 거죠. 거기다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그럽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익을 낸다는 거죠. 그 요행수만 바라고 복권이 당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강압하고 착취해서 부당 이익을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치지 아니하고 모은다는데 이게 해가 해를 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곡식을 타작마당에 이래 벌려놓고 키질 하는 거 그걸 빗댄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 일 안 하고 돈을 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리 대금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그런 구두쇠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가서 그 주인이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라고 야단친 것은 일종의 반어법인 것입니다. 네가 주인인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다면은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데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는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주인이 고리대금업자로 알았다면 니도 의자라도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종의 수준에 맞춘 질책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자라도 받았더라면 한 달한테 정도는 충분히 남겼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주 불공평하고 무자비하고 원리 원칙도 없고 불법과 부정을 예사로 저지르고 제 기분대로 내킨대로 주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좀 비유하기 하지만 조폭 두목 정도로 그렇게 취급한 거죠.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당시에 벽을 뚫고도 도적이 들어올 정도고 은행이 금고 같은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보배를 숨기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숨겼습니다. 그 말은 중간에 한 번도 검증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주인의 물건을 보관을 잘 해준 것이 아니고 이게 이익이 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평생 동안 전혀 시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드린 겁니다. 이 한 달란트는 알다시피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약 20년 동안 월급을 받아가 한 푼도 소비하지 아니하고 모은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주었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어떤 현실적인 축복,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은혜,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은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비유이긴 해도 사용한 용어가 다릅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영어로 TV 탤런트라고 하는 내나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게 재능이란 뜻으로 바뀐 거죠. 대신에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나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이 각 신자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신자로 하여금 교회 덕을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들을 모아가 회개할 때 은사 받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 악한 종은 분명히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만 받을 수 있는 방언이나 신유나 영분별이나 믿음이나 어떤 능력은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 재능입니다. 다른 이와 다른 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적게 받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주실 건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태어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죠. 욥이 1장 21절에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은 오히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앗아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항복한다는 아주 순전한 겸손의 의미가 있지만 이건 전혀 다른 뜻인 거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 발전도 없었고 성장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먹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뜻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아예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행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것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뜻인 거죠.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게을러서 악한 종이 되었다는 게 아닌 뜻이죠. 원래 악해서 게으른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악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강도짓하거나 간음한 게 아니고 자신의 주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굳은 사람 취급한 거죠. 무섭기만 한 하나님, 잘못하면 벌만 주는 하나님, 무조건 야단만 치는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니까 그 신이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만사를 주무르는 폭군, 절대자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존경심은 아예 생기지도 아니하고 공포심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신의 비를 맞추려고 모든 정성과 열심을 비나이다 새벽마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저를 향한 분노와 싫어하는 그런 측면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서 저한테 저와 우리 집안에 나쁜 일만 안 생기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비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였다면 조금이라도 보너스 달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종이 1달란트를 숨긴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장사해서 실패하면 큰일이다 싶었던 거죠. 그럼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염려가 없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완전한 슈퍼맨도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왜 자기에게 자유재량권을 줬는지 아는 겁니다. 혹시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보고하면은 주인이 용서해주고 감수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준다는 걸 아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더 좋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유대교, 구교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일부 개신교도 그러합니다. 기복신앙만 외쳐댑니다. 거기다가 행위구원이 옳다고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노동하면 하나님에게 큰 벌 받을까 난리를 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다시피 죽어가는 자는 예면하고 구덩이에 빠진 자기 가축 손은 건져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무성한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참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에 자기네가 봤을 때 나쁜 짓 한 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남에게 내가 뭐 손해 입힌 적도 없고 상처 입힌 적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평판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이 종처럼 십계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호사하고 사치를 누리려고 한 적도 없고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따뜻한 보금자리만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평범하게 내 인생을 지내겠습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소망과 목적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점 하나도 없다고 자부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진술이 기독교에서 사람들로 겁을 줘가지고 믿게 하는 말인 줄로만 착각한 거죠. 그냥 지어낸 종교적인 수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예 콧방귀도 안 꼈고 그 피를 덧 입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런 불공평한 편애한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 나쁜 자가 지옥 가는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평균 이상으로 의롭다, 선하다고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요, 큰 죄인 줄은 꿈에도 인식 못했던 장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일생을 허비한 채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따져서 하나도 플러스 된 것 없는 거죠. 원죄의 상태로 태어나서는 그 원죄를 단 하나도 해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에 충성하면 상급을 보장받는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그건 학생조차도 아닌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완전한 재능을 이미 다 주어 놓았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아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다른 사람으로 그 일생의 로드맵을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고 그 디자인한 그대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 60억 명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그 세상에, 아니 이 우주 전체에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보시고 대우하시고 상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꼭 필수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하나 부족함 없이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았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와 편견을 없애주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 안에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죄에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다 옮기셨단 말이에요. 동과 서는 영원토록 만나지 아니하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대신에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는 당신이 죽기까지 철저하게 저주하시는 대신에 그게 공인 거죠. 대신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생명 앞에 엎드리는 자는 그런 죄인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과 맞바꾸서라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자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대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한 달란트를 주신 거죠. 이 본문에서 주인이 타국에 여행 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 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주신 뜻도 똑같은 거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 뜻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낙원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내가 마음껏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하게 다스리라고 자유재량권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 낙원의 소유권, 이 세상의 소유권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그런 운영권을 맡긴 뜻과 목적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최초인간 아담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곡해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저 이브라는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부축해서 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브는 핑계인 거죠. 이별을 준 하나님, 당시 잘못했지 않느냐? 그 뜻인 거죠. 본문의 악한 종이 뭐라고요? 한 달란트를 숨기면서 주인이 굳은 남자니까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는가? 차라리 한 달란트 안 주는 게 낫지 않는가 말이죠. 그 말은 자기는 한 달란트 준 것 그 잊고 살겠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는 거죠. 아예 받자마자 숨겨놓고 한 번도 안 본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그 가진 죄의 본성의 본질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조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에 신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인간 본연에 최소한도로 근본적으로 갖추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죠.
너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부터 하려는 겁니다. 너가 절대로 이 세상의 물질일로 우연히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숭이의 후손으로서 조금 고급한 동물로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정도 차원의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내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대신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거나 높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많고 적음에 절대 딸려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과 권능의 필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 말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 나는 내가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신자들은 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절대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쌓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적을 쌓아봐야 자기 외부에 있는 업적은 높아질지 몰라도 자기 내부의 갈급함과 공허함은 평생 가도 안 없어집니다. 왜? 자기 자신의 출발을 우연에다가 물질에다가 주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더 불행한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죠.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근본 출발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만의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 여건, 환경 이미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신단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몫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 삶 말고는 성공이 없는 것이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 외의 삶을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뒤처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를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이 주는 기쁨과 가치와 만족은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했듯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미랄로 설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밀히 풍성히 느끼는 그 기쁨, 풍성함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하신단 말이에요. 청사진을 갖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실 재능과 생명 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 행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교회 충성하면 종말에 보상 받습니다.
받으나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신자끼리 모여서 천국 가고 신자끼리 모여서 잘 살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심판 계획에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소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나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충성하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될수록, 사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을수록 세상 사람에게 더더욱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 신자란 것은 거지로 있다가 먹을 것을 발견한 여전히 거지입니다. 그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지에게 그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소개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 충성해서 우리만 복받자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걸 소개 안 해주겠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요, 넘치는 은혜와 권능임을 확인하는 자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세상 사람에게 더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종말을 제일 잘 예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